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서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미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홀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리드레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짧은 글 중에 중학생 손자와 할아버지의 대화 내용이 있었습니다. 손자가 질문합니다. 할아버지는 옛날 어린 시절에 무엇 가지고 재미있게 노르셨고 또 지내셨어요? 라고 물어요. 이어서 손자가 말합니다. 할아버지, 제가 책에 보니까 할아버지 어린 시절에는 없는 것들이 참 많았더라고요. 과학기술도 없었고 인터넷도 없었고 컴퓨터도 없었고 드론도 없었고 휴대폰도 없었고 카톡도 없었고 페이스북도 없었는데 무슨 재미로 사셨어요? 라고 묻는 거예요. 고개를 갸우뚱하며 의아하면서 할아버지에게 물어본 손주에게 할아버지가 대답을 합니다. 얘야, 예전에 우리 어렸을 적 없었던 걸 이야기했는데 내가 보니 지금 너희들도 참 없는 게 많더라. 오늘날 너희 세대를 보니까 인간미도 없고 품위도 없고 연민도 없고 수치심도 없고 명예도 없고 존경심도 없고 개성도 없고 사랑도 없고 겸손미도 없이 살아가는 것 같더라. 그런데 우리들은 그렇게는 안 살았단다. 오늘 너희들은 우리가 없는 것만 있었다고 하지만 우리들은 참으로 없는 것 같아서도 축복받은 세대의 삶을 살았단다. 우리 어린 시절에는 자전거를 타도 헬멧을 안 쓰고도 탔어. 방과 후의 숙제도 우리 스스로 했고 놀 때는 놀이기구나 게임기가 없었어도 해질 때까지 들판에서 뛰놀고 즐거웠단다. 너희들처럼 페이스 친구나 카톡 친구가 아니라 우리는 진짜 친구하고 놀았어. 놀다가 목마르면 생수가 아니라 샘물을 떠서 마셨고 그 떠먹는 그릇을 친구가 또 먹어도 전혀 감염된 적 없었어. 오늘 너희들처럼 인스턴트 식품 많이 먹어서 비만하지도 않았고 맨발로 뛰어다녀도 우리는 아주 즐겁고 행복했단다.
그리고 우리는 장난감을 직접 만들어서 놀았고, 우리의 부모님은 부자가 아니었어도 많은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란다. 휴대전화도 없었고, DVD도 없었고, 비디오 게임도 없었고, 인터넷 같은 것도 없었지만 우리들에게는 진정한 친구들이 참 많이 있었단다. 때론 놀다가 배고프면 친구가 초대하지 않아도 친구 집에 찾아가면 엄마가 함께 밥을 주면서 우리는 즐겁게 놀았단다. 우리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자녀들도 부모님 말씀을 잘 들었단다. 친구들과는 이해심도 많았고 서로를 아껴주는 세대 속에서 지내며 살았단다. 지금 너희들 세대와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들만의 행복한 것을 누릴 수 있었던 마지막 한정판 세대였단다. 결국 손자와 할아버지의 대화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세대 간의 차이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없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계속 이어지는 연속성이 아니라 단절되어진 시대의 흐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한 시대만으로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지금도 하나님의 세계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동일한 원칙에 의해서 이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사건들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어지는가를 찾아보면서 지금도 하나님의 동일한 원칙은 지금도 진행되기 때문에 그 원칙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깨달아 하나님의 인도함이 우리에게 잘 이끌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인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이라는 왕을 버리고 억울하게 도망다니던 다윗을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통일의 기반을 닦고 굳건하게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초기에 3년의 기근이 온 나라에 임하게 됩니다. 이때 기근이라는 것은 흉년으로 먹을 것이 없어서 아주 굶주린 상태를 기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때 다윗은 왕으로서 국가를 이끌어가기 너무나도 힘든 시기입니다. 위기적 상황입니다. 이런 때에 다윗은 어떤 원칙을 붙들었기 때문에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는가를 발견해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세대도 하나님의 세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원칙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붙드셔서 다윗의 위기가 여러분 삶 속의 위기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적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동일하게 진행되는 원칙은 뭘까? 원칙이란 말은 어떤 행동이나 이론 따위에서 일관되게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규칙이나 법칙을 우리는 원칙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지킨 원칙 어떤 것이었을까? 첫째는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라. 지금도 동일합니다. 인정이라는 말은 확실히 그렇다고 여기는 것을 인정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성경은 스스로 계신 분,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 우리를 끊임없이 살아가셔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은 피 흘림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존귀란 말은 지위나 신분이 높고 귀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정말로 귀하고 높으신 분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왔습니다. 사람들이 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근이 온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존귀함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무시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는 3년 동안이나 계속적으로 금짐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기근이 온 겁니다. 이 기근은 생명을 위협하는 대재앙입니다.
당시 기근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제 왕이 되어져서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되는데 왜 이처럼 엄청난 기근이 3년 동안 계속됩니까? 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 중에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내 명령을 어기고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내가 기근을 준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장면이 사무엘하 오늘 본문 2장 21장 1절에 기록하죠. 다윗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라고 말합니다. 3년 계속해서 기근이 온 이유는 뭐냐?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어기고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이미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아모리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여호수아 시대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과 잘 지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주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을 살려두고 이스라엘 백성은 화평을 이루며 잘 살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장면이 일찍이 여호수아서 9장 15절에 이루어갑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래서 화친을 맺고 모든 족장들이 아주 맹세까지 했습니다. 이것을 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9장 17절에 말합니다.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습니다. 이제 화친을 맺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는데 사울 왕은 그 약속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기브온 사람을 자기가 왕이 되자마자 가차없이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1장 2절에 이루어가죠.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이 아모리 사람, 기브온 사람은 살려두고 화친을 맺어서 잘 살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지나왔는데 사울이 왕이 되자마자 그 하나님의 약속을 깨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브온 사람을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어졌지만 3년의 대기근이 온, 재앙이 온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재앙이 왔느냐? 다윗이 기도하는 가운데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왜 사울이 하나님의 약속 조항을 깨고 기브온 사람을 죽였을까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21장 1절에 이루어가죠. 다윗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나님이 세운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화친을 맺고 하나님으로 맹세했습니다. 저 기브온 사람과 살려두어라.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재앙이 온 겁니다. 그러면 왜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저들을 죽였을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의 모습을 되돌아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인정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약속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가? 하나님이 약속을 어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기보다 낮게 보기 때문에 무시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다 보면 약속을 지킬 때 자기보다가 높다라고 생각했다면 약속은 절대 어기지 않습니다. 자기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 좋은 약속이 오면 어기게 되어집니다. 왜?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약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날을 지켜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고 살아가라. 물질과 시간과 재능 모든 것 너를 위해 살지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라. 오늘 우리 신앙을 되돌아본다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에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까지 이끌어오셨고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것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음을 인정하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3차에 걸쳐서 복음 전도 여행을 기록합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다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출발하려고 하는데 밤에 성령께서 바울에게 말합니다. 바울아, 아시아 쪽으로 가지 마라. 반대쪽 저 마게도냐, 지금의 유럽의 관문입니다. 마게도냐 땅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갑자기 성령께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은 말하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로 다녀가 7절에 말합니다. 무시아 이르러 비두니로 가고자 했어되 예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지금 바울은 다 준비해서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그런데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가라, 마게도냐로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 준비했어도 여기에 성령께서 이끄심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계획을 포기하고 마게도냐 땅 빌립보라는 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0절은 기록하죠.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합니다. 바울이 자기 계획을 꺾고 마게도냐 간 이유는 인정했어요. 무엇? 성령께서 나를 이끄신다고 하는 인정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얼마나 인정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에 갔어요. 빌립보에 갔는데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고 어려움도 당했지만 하나님은 옥문이 열게 하시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되어지고 전혀 준비하지 않았는데도 루디아라는 여인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얼마나 하나님을 인정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인생길이 여러분 뜻대로 안 될 때 많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마음대로 절대 안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기둥하는 자식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이끄심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신앙의 동일한 원칙은 하나님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길 바랍니다. 누가 기도 응답 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울은 왜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선해야 됩니다. 우선이라는 말은 어떤 일에 앞서섭니다. 다른 것보다 특별하게라고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사울이 이 약속의 말씀을 어긴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판단으로 생각합니다. 왜? 아모리 족속은 이방 사람이라는 것. 일찍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이에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 후대 이름이 바뀌었지만 저 사람들이 이방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우리 민족을 우선시한다. 그러므로 저들을 죽여야 된다는 논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 말씀 뭐예요? 화친을 했기 때문에 그들과 사이좋게 지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 말씀을 우선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논리, 자기 생각을 우선하고 그 기브온 사람을 죽인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1장 2절에 보면 기록하죠.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하나님 말씀은 일찍이 이 기브온 사람들, 아모리 사람들과 화친했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사울이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누구에게 인기를 얻고 싶으냐? 자기 민족에게 인기를 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저 아모리 사람들은 이방 사람이다. 그때 계약했지만 시간이 지나서 다 그때 죽고 이제 남은 자들이다. 그러므로 나는 우리 민족을 사랑한다. 그러므로 저 사람을 죽이는 것이 나는 정치적으로 맞다고 생각한다라고 자기의 논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앙의 표준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신앙은 자기 감정이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지 않으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자기 판단입니다. 그리고 자기 감정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다 넘어지는 자, 패배하는 자가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지 않습니다. 자기 판단, 자기 감정을 우선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모리 족속 후예들, 기브온 사람들을 살려두라고 맹세했습니다. 약속했어요.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자마자 자기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고 싶은 거예요. 설득합니다. 여러분, 저 기브온 사람들은 아모리 족속에 지나온 후예들이에요. 우리같이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 아닌 이방 사람입니다. 죽여야 됩니다. 자기 논리와 자기 감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과 화친해서 살려줘서 잘 지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자기 생각이 앞서다 보니까, 자기 판단이 앞서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말을 합니다. 일시적으로 여러분 감정적으로 은혜 받은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표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참 이상해요. 어떤 특질을 가지고 있냐? 자기 듣고 싶은 소리만 들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소리만 듣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좋아하는 소리만 있어요? 책망도 있고 꾸중도 있고, 그거는 자꾸 거부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합니다. 자기 감정에 치우칩니다. 자기에게 좋은 소리 하면 은혜 받았다 그러고, 책망하면 은혜 아니라 그러고.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이 사울 왕은 자기 나름대로 해석한 거예요. 자기 민족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하나님 말씀을 과감하게 버립니다. 오늘날도 필요한 것이 뭘까요? 신앙생활은 가장 먼저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기 판단, 자기 감정이 앞서면 안 됩니다. 사울은 너무 쉽게 자기 판단이 앞서서 하나님 말씀을 버리게 됩니다. 자기 감정에 의해서 사람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방향이 다르면 아무리 빨리 가도, 아무리 멀리 가도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생의 내비게이션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내비게이션, 인도하는 그 방향을 따라가면 목적지에 도착하듯이, 알 수 없는 내 인생의 미래, 우리 가정의 미래, 자녀들의 미래 어떻게 할까요? 내 감정은,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십시오. 반드시 목적지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감독의 임무를 사역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교회 내 분쟁을 제가 조절해 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모습이 교회 내 분쟁의 요소들이 많아요. 그래서 문제를 가지고 저한테 옵니다. 그럼 제가 들어봐요. 자, 어떠냐? 자기 주장만 이야기합니다. 또 반대 있습니다. 자기 주장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가 잘못됐다 그러고, 여기는 여기가 잘못됐다 그러고. 그 문제는 뭐냐?
여기 사람들은 이 사람들만 교회에 없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만 교회에 없으면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내가 마지막 결론 내린다. 당신도 다른 교회 가고 당신도 다른 교회 가라. 그러면 교회는 은혜롭다. 아니래. 여기만 가야 되고 여기만 가야 된대. 그런 법이 어디 있냐.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이에요? 사랑하고 화목하고 위로해주고 눈물 닦아주고. 여러분, 그게 교회 아니에요? 이런 분쟁이 왜 생겨요? 자꾸 자기 주장만 내세워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 집에 가서 왜 자기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합니까? 그건 잘못된 겁니다. 왜 자기 감정을 자꾸 표출하려고 그래? 잘못된 겁니다. 교회는 다른 것 아니에요. 세상에 힘들고 어려웠다 기도하다 위로받고, 하나님 말씀 듣다가 치료받고, 홀로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말씀 임하고 나니까 맞아, 하나님이 나도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게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단 하나님은 본 적 없어요. 하나님은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의 가장 큰 표준은 말씀이 우선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신앙의 연조가 오래되지요? 말씀은 어디 가고 자꾸 고집만 내세워요. 자기 주장만 내세우려고 그러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No!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지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기브온 사람과 화친해서 그 후손이 잘 살으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맺어줬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지나고 보니까 백성들 앞에 인기를 더 얻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깨버리는 겁니다. 기브온 사람을 다 죽여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기근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왕이 됐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 땅의 기근, 백성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약속을 어겼지 않느냐. 왜 기브온 사람을 죽였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다윗이 위기에 국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는 것. 뜻은 뭐예요? 무엇을 하겠다고 속으로 마음 먹는 것이 뜻입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 방법이 사무엘하 21장 3절에 있습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그러자 기브온 사람들이 말합니다. 왕이여, 이것은 은과 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를 위해서 죽이자고 사울 왕 옆에서 모함했던 자들, 함께 동조했던 자들 보내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우리 민족 앞에 목을 달아 처형하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수용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과 함께 동조자들을 그들 손에 내어줍니다. 그리고 기브온 민족 앞에 그들이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1장 4절에 기록하죠.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다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래서 이 다윗이 기도 중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행합니다. 그래서 사울과 동조했던 자들을 다 색출합니다. 그들을 저들을 넘겨줍니다. 그들이 다 처형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기근을 내리실까요? 하나님이 기근을 멈추고 그 땅에 비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1장 14절에 이르고하지요.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에게 응답할 줄 믿습니다. 내 뜻대로 기도한다고 되질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지금 다윗이 왕이 됐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왜 다윗이 왕이 됐는데 고난이 올까요? 기근이 올까요? 이유는 사울 때문에 다윗에게 고난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한순간 단절되는 게 아니고 연속적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왜 중요하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열매가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동일한 법칙입니다. 신앙의 역사는 단순한 한 세대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심어놓으면 열매는 자식이 거두고, 또 자식이 심어놓으면 그 열매는 그 후손이 거두는 것,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동일한 신앙의 원칙은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우선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믿음이 되신다면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새로운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믿음을 지키다 보면 어려운 때가 참 많아요. 왜? 주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하늘을 지칭할 때 하늘을 제패하고 있는 게 독수리라 그렇게 평가합니다. 매부리와 날개를 가지고. 그런데 독수리는 모든 짐승도 공격하지만 독수리에게도 천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까마귀라는 새입니다. 독수리가 왜 까마귀를 싫어하느냐? 독수리 등에 올라탄다 합니다. 까마귀가 올라타가지고 독수리 목을 막 조인답니다. 막 조이고 아무리 흔들어도 까마귀가 안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이 독수리가 가장 겁내는 게 까마귀예요. 까마귀. 근데 이때 독수리는 까마귀가 자기 목을 막 조이고 쪼이고 그래도요, 독수리 특징은 반응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독수리 날개에 목을 막 까마귀 쪼이면 그때 독수리가 하는 행동은 날개를 더 확 편답니다. 그럼 높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더 높이. 높이 올라가면 산소가 자꾸 떨어진답니다. 근데 까마귀는 산소가 없으면 안 된답니다. 독수리는 가능한데. 그래서 올라가면 까마귀가 산소가 부족해서 버티지 못한답니다. 숨이 차고 힘이 빠져서 스스로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독수리는 싸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저 높이 위로 날아간다고 합니다. 우리들이 신앙의 삶을 살다 보면 여러분들이 신앙을 흔드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때로는 시비를 걸기도 하고 욕을 하기도 하고 뭐 되도 않은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까마귀 같은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마다 싸울 것인가? 아니라 독수리처럼 되라는 거예요. 더 믿음을 높이 날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한답니다. 믿음의 길로 묵묵히 비상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고도를 점점 높이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입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붙들어 올라가면 근심도 사라지고 염려도 사라지고 모함도 사라지고 내 신앙의 걸림돌들이 다 떨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은 동일한 원칙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와 사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우선으로 하시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찾아간다면 어떤 위기에서도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신앙의 날개를 활짝 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높이 날아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날마다 우리가 주 앞에 가깝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늘 주의 말씀 붙들고 주의 안에 거할 수 있는 독수리처럼 올라가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진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목소리 날개쳐 올라가고 날개쳐 올라가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고 노래,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고 노래, 주의 사랑. 우리 다 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오늘의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내 인생에 다윗처럼 기근은 오지 않았는지요? 그 기근이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요? 나는 지나온 시간 속에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인정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우선으로 했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 하나님의 이끄심에 얼마나 내가 믿음으로 순종함에 달려가고 정말 말씀 안에서 나아갔는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한 원칙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우선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는 믿음 되어 주셔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독수리처럼 끊임없이 비상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펴고 올라갈 때 수많은 근심과 염려는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기적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을 내게도 부어주셔서 다윗이 국가적 위기를 이긴 것처럼 주여, 내 인생의 위기도 내 인생의 기근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간절히 고백하며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인정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선하겠습니다. 하나님 뜻을 찾겠습니다. 이런 간절한 고백으로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을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하고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나를 도우시고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으로 충만한 주 있어요. 오 살아계신 주, 오 성령의 주, 하나님만이 나를 세워주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이끌어주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과 언제나 능력보다로 부어주거라.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주시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선하고 하나님 뜻을 찾아갈 수 있는 나의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속에 부어주시고 내 속에 임해주시고 하나님 약속을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들 인생의 위기 앞에 무너지지 말게 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그 믿음의 인정,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을 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며 독수리처럼 날개를 활짝 펼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신앙의 높음에 달려가서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